오늘 설교 제목을 이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주신 자기 십자가와 고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기를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말씀하시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을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제한이 없습니다. 누구든지입니다. 그 이유는 주님의 제자는 주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구원은 신분의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무리와 제자들에게 당신의 제자의 조건을 동일하게 제시한 것입니다. 여기 자기 십자가란 내가 생각한 십자가가 아니라 주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가 바로 각 사람에게 주신 직분입니다. 이 직분은 구원해 주신 목적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구원해 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 화면을 보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린도 후서 5장 15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은 주님이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사는 옛사람의 모습으로 자신을 위하여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지 않고 오직 자신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고린도 후서 5장 17절 18절을 화면을 통해서 우리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여기 화목하게 하는 직분은 구원을 받은 모든 제자가 받는 것입니다. 이 직분을 가리켜서 사명의 십자가라고 합니다. 구원을 받은 우리는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에게 주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따라 사는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직분을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였고, 주님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은 사명이고 주님께 받은 사명은 우리의 목숨보다 더 중하기에 우리의 목숨을 바쳐서 그 사명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을 가리켜서 사명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주신 직분을 통해 받은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을 따라 주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가 주님께 받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에게 전하여서 그들을 구원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그들을 제자 삼아 주님이 분부한 모든 말씀을 지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와 같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것은 제자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사람을 낚는 어부란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이요, 제자들이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할 사명의 십자가입니다. 제자는 넓은 의미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직분입니다. 이 직분은 제자들이 주님의 증인이 되어 주의 복음을 들고 하나님과 원수된 세상의 사람들에게 나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전도하여 그들을 구원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라는 사명입니다. 그래서 직분을 가리켜서 사명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을 살펴보면 핍박자인 사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자신이 주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함을 받은 주님의 그르신 제자요 사도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자신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주님께서 친히 사울에게 보이리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직분은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을 가리켜서 주님이 주신 사명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주님께 사도라는 직분을 받았기에 자신이 달려갈 길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그 길은 바로 주 예수께 받은 직분으로 인한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분과 사명은 하나로 연결된 고리입니다. 직분은 존재이고 사명은 그 직분이 이루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과 사명은 주님이 주신 십자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신이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그 길에 결박과 한란과 고난이 기다린다고 성령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이지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한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받은 사도의 직분으로 인한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직분으로 인한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하면서 그 고난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막는 동역자들과 성도들의 눈물 어린 간청을 뿌리치고 자신이 받은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 십자가, 사명의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그 고난을 받겠다는 마음으로 그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그때의 바울 사도가 자신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권하는 그들이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이것이 바로 자기가 받은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진정한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당신이 져야 할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기를,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는 주님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을 막아선 것입니다. 그냥 막아선 것이 아닙니다. 항변하다라는 이 헬라어 언어를 살펴보면 마치 예수님을 꾸짖듯 강력하게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막아섰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항변하는 그 말을 듣고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하시며 그를 꾸짖으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주님이 주신 자기 십자가,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에는 그 누구도 육신의 생각으로 가는 길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육신의 생각으로 사람이 막는다고 해서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을 멈춰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고난과 박해가 기다린다고 해도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는 반드시 예수님처럼, 바울 사도처럼 고난을 받는 그 길을 가며 받은 사명을 안수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지신 십자가의 길이나 바울 사도가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이나 우리가 진 십자가의 길은 모두가 동일하게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고 멸시를 당하고 죽음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비록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자기에게 주신 이 직분의 이 사명의 십자가를 지지 않고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고난이 없습니다. 그는 제자이지만 제자의 길을 가지 않는 제자이기에 진정으로 주님의 제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고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고난과 박해는 오직 주님이 주신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분부한 복음을 전할 때, 그리고 주님을 위하여 살 때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고난을 받는 일이 없으면 부활의 영광이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마지막 때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자기에게 주신 직분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면서 고난을 받으며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 적고, 반대로 주님이 자기에게 주신 직분의 십자가를 지지 않고 주님께 받은 사명을 저버리고 많은 사람이 고난이 없는 편하고 넓은 길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말씀 2000년 전에 말씀하신 그대로 오늘 이런 현상이 우리들 속에 재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열어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내가 대답하기를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주님은 그들에게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주님이 재림하시면 주의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후회하고 통곡할 날이 분명히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주님의 제자라는 직분을 통해 주님을 위해 살고 복음을 위해 살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살라는 사명의 십자가를 받았는데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 속에 있는 고난을 받는 것이 싫다고 받은 사명의 십자가를 저버린 채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주님은 그날에 그들이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주님은 그들에게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고 냉정하게 거부하실 것입니다. 그때에 그 말을 들은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라고 말을 할 때에 주님은 그들을 향해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고 냉정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주님이 주신 직분을 따라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그 고난을 받으며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생명을 얻는 좁은 길입니다. 비록 많은 성도가 그 좁은 길을 가지 않고 넓은 길을 갈지라도 주의 말씀을 진리로 믿는 우리는 나 혼자라도 주님이 내게 주신 직분의 사명을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으며 주님을 따라 좁은 길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내가는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간다고 한다 할지라도 덩달아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가진 자들입니다. 아멘. 진리의 말씀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따라 애롭고 힘들어도 나 혼자랄지라도 때로는 남편이 알아주지 못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아내가 알아주지 못할 수 있어요. 부모님이 알아주지 못할 수도 있어요. 자녀들이 알아주지 못할 수도 있어요. 형제들이 친구들이 알아주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애로운 길이에요. 고난받는 길이에요.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주신 직분을 통한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으며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주께 받은 직분을 통한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면서 받는 고난은 주님이 받으신 고난과 사도들이 받은 고난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은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이
고난이 참으로 작지만 우리는 이 작은 고난도 받지 않으려고 자신이 주신 사명의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하니 주님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면서 받는 고난은 주님이나 사도들이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멸시와 천대와 비웃음과 조롱과 채찍을 받고 죽음을 당하는 그런 고난이 아닙니다. 재산을 몰수당하고 가족들과 공동체에서 쫓겨남을 당하고 직업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고난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은 기껏 해봤자 사람들에게 잠시 무시를 당하고 욕을 먹고 약간의 불이익을 당하는 정도입니다. 사실 이러한 것을 고난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난조차도 받기를 싫어하고 자신이 지고 따라야 할 사명의 십자가를 내버리고 십자가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오늘의 큰 문제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은 단순히 믿어 구원을 받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자로서 구원의 목적을 따라 주님이 주신 직분의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위해 살아감으로 인하여 오는 고난도 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이 주신 직분의 이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감으로 인하여 주님이 주신 직분의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감으로 인하여 받는 고난이 우리에게 무엇을 안겨다 주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 고난은 우리에게 장차 예수님과 함께 큰 영광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직분의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현재 받는 고난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받을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작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는 주님과 받을 그 영광을 생각하면서 오늘의 고난을 기꺼이 감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3장, 4장을 통해서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이것은 2장, 3장, 4장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가 하신 말씀인데,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우리가 주님께 부르심을 받고 구원을 받는 이유를 이야기해요.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제자들은 주님이 받은 그 고난을 우리도 받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이 베드로가 하는 말이에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 받을 큰 상이요 면류관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고난을 받는 서문학교의 성도들에게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이 바로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으며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에게 주는 상이요 복이요 영광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으며 주님을 따라갈 때 마음에 간직해야 할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1장 1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5절을 한번 찾아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에 잘 간직하고 가면 능히 고난을 기쁘게 이겨나갈 것입니다. 시작. 고린도후서 1장 5절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으며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주시는 위로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면서 받는 고난보다 훨씬 크기에 그 위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능히 고난을 이겨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신 분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 받은 고난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고난이지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제자인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주신 사명을 따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받는 그 고난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받은 그 고난을 받잖아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채찍을 40에 하나 매를요, 여러분, 몇 번이나 맞았어요. 그가 고린도후서 1장에서 그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오죽하면 살 소망이 끊어졌다고 하겠어요. 그만큼 고난을 받으면서도 그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감옥에 갇혔을 때 뭐라고 해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하죠. 이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울 속에 그 고난 속에서도 기쁨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기쁨이 없는데 너희는 기뻐하라, 그 말이 아니잖아요. 내가 기뻐하노라 했잖아요. 여러분, 이 기쁨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그에게 그리스도의 풍성한 위로가 그의 심령 속에 임하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요, 여러분, 고난을 받을 때 주님이 우리를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요, 우리가 능히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위로를 여러분 넘치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 친구들도 잘 들어봐,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는 고난을 뭐하고 있어요? 기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하면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왜 그는 이렇게 감옥에 갇혔습니까? 자기에게 주신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갇힌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고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며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말을 할 때마다 고난을 받으라고. 무엇과 함께? 복음과 함께. 이것이 사명이니까. 고난을 받으라. 이건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거지요. 이것이 바로 주님을 본받는 제자의 모습이요, 제자가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할 제자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려면 먼저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제시한 제자의 길은 이미 우리가 2주일 동안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들은 것처럼 그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특히 자기가 져야 할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가정에서 영적 싸움을 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마태복음 10장 37절을 통해서 이렇게 제자의 길을 제시했잖아요. 아버지나 어머니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딸이나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한다. 누가복음 14장 26절을 통해서 제자의 길을 제시했는데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관계는 혈육적으로 가장 가까운 관계요, 끊으려고 해야 끊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당신의 제자가 되려면 이 모든 관계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주님이 이 관계보다 더 우선이 되어야 하고, 심지어는 주를 믿지 않는 가족 구성원들이 신앙에 대해 박해를 할 때, 영적 싸움을 할 때 그 핍박과 고난을 주님을 사랑함으로 견디고 이겨내며 믿음을 지켜야 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절대적 헌신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육신의 생각으로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이해가 됩니까? 불가능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은 마귀가 넣어주는 이 생각으로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명은 생명과 평안인데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기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고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6절에서 8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당신을 따르려면 먼저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은 육신의 생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자신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시기에 항상 자신이 주인이 되려는 육신의 생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부정하며 거역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면 그는 절대로 자기에게 주신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제자로서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지 못합니다. 결국 가는 도중에 육신의 생각이 사로잡혀서 십자가를 저버리고 다시 육신으로 돌아가 자신을 위하여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악한 마귀는 마치 베드로에게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을 막고 주님이 하신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더 믿게 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지 못하도록 하여 결국은 주님을 부인하게 했던 것처럼, 주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여 주님을
은 30에 팔고 주님을 잡는데 앞잡이를 하게 했던 가룟 유다처럼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에게 육신의 생각을 넣어주어 그 육신의 생각이 마음에 자리 잡아 결국 나에게 주어진 사명의 십자가를 져버리고 다시 육신으로 돌아가 나 자신을 위하여 살게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육신의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듣고 늘 기도함으로 성령에 충만하여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늘 말씀을 통해 성령의 생각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 성령의 힘으로 마귀가 넣어주는 육신의 생각을 물리칠 수 있고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으며 주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존 버넨이 쓴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읽어보셨습니까? 참 유명한 기독교 서적이지요. 구원받은 성도가 천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을 영적으로 그렇게 묘사해서 써는 책입니다. 기독교 고전이지만 지금도 여러분 읽어보면 큰 은혜가 됩니다. 어느 교회 항종직분을 가진 성도가 꿈을 꾸었던 것을 간증을 통해 소개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이 성도는 자신이 교회에 중한 항종직분을 받았을 때에 처음에는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기쁨이 충만하여서 하나님께서 부족한 자신을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주심에 대하여 마음으로 뜨거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일생을 다 바칠 때까지 직분의 십자가를 지고 받은 사명에 충성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면서 기도를 드리며 그 직분을 받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참으로 수년 동안 열심히 예배하며 기도하고 봉사하면서 받은 직분을 감당하면서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갔는데 그 언젠가부터 세상 일에 바쁘다 보니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세상 일이 우선이 되고 예배를 한두 번 빠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 새벽 기도를 쉬게 되고 차츰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하여 전도에, 중보 기도에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들을 쉬게 되면서 그만 믿음이 식어져 버렸습니다. 믿음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밤에 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성을 향해 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어깨에 십자가를 지고 천성을 향해 가고 있었고 자신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천성을 향해 가는데 자신이 진 십자가가 남이 진 십자가보다 더 크게 느껴지면서 더 무겁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께 울면서 기도하기를, 주님, 내게 주신 십자가가 너무나 크고 너무나 무겁습니다. 조금만 작게 잘라주시면 내가 기쁘게 지고 가겠습니다 라고 간곡하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잘라달라고 기도하는 그에게 말하기를, 아니다, 지금 내가 진 십자가가 너에게 맞는 십자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몇 번이나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아니라고, 자신이 진 십자가가 너무 크고 무거워서 도저히 질 수가 없다고 하면서 조금만 잘라달라고 간곡하게 간청하니 주님은 그의 소원대로 그 십자가를 잘라주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소원대로 자른 십자가를 져보니 너무나 자기에게 꼭 맞고 자기가 질 수 있도록 있을 만큼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얼마 못 가서 또 십자가가 이제는 이전보다, 십자가를 자르기 이전보다 더 무겁게 느껴진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짜증이 납니다. 십자가를 내버릴 수만 있으면 버리고 싶은데 버려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주님께 십자가가 너무 크고 무거워서 도저히 질 수가 없다고 울면서 간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주님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는 조금만 잘라달라고, 나는 잘라주지 않으면 십자가를 지지 않겠다고 막무가내입니다. 주님은 하는 수 없이 그가 원하는 대로 또 십자가를 달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자른 십자가를 지고 한참을 이제 걸어가는데 갑자기 자신 앞에 큰 절벽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세찬물이 금주처럼 흐르고 건너편에는 편하게 보이는 아름다운 천국의 성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들은 절벽에 이르자 순식간에 그 절벽에서 비명을 지르며 다 떨어져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건너편에서 소리가 나기를 자기가 지고 온 십자가를 내려서 다리 삼아 건너오라고 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온 사람들은 다 자기가 온 십자가를 내려서 다리 삼아 건너오라는 그 말씀을 듣고 자기가 지고 온 십자가를 땅에 내려 다리를 삼아 건너가는 것입니다. 이상할 만큼 자신이 볼 때 사람마다 지고 온 십자가 크기가 다 다른데 그 십자가를 땅에 내리면 이상하게도 그 십자가는 건너편과 딱 맞아 사람마다 그 십자가를 다리 삼아 건너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보다 큰 십자가가 더 큰데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땅에 내려놓았는데 그만 십자가가 건너편에 걸치지 못하고 깊은 절벽 아래로 떨어져 버리고 그 사람도 절벽으로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또 보니 자신과 같은 크기의 십자가를 땅에 놓았는데 어떤 사람은 건너편에 걸쳐서서 건너가고 어떤 사람은 십자가가 건너편에 걸치지 못하여서 그도 깊은 절벽에 떨어져서 세찬 물결에 휩쓸려 떠나가 버리고 그 사람도 절벽으로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제 자신의 차례이기에 자신이 지고 온 십자가는 분명 건너편에 걸쳐져 자신이 걸어 건너편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십자가를 내려놓았는데 그만 십자가가 건너편에 걸치지 못하고 깊은 절벽 아래로 떨어져 버리고 자신도 그 절벽 아래에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너무 놀라서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곁에서 자던 남편이 여보 하면서 몸을 흔들며 깨우는 것입니다. 잠에서 깨어보니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었고 온몸에 힘이 빠져버렸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주님이 그토록 십자가가 너에게 맞는 십자가라고 하였는데도 자신이 아니라고 고집하며 자신이 진 십자가가 너무 크고 무겁다고 잘라달라고 울며 간청했던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회개하고 또 회개하면서 자신에게 주신 이 직분의 사명의 십자가를 잘 지고 충성을 다했다고 합니다. 성도는 주님을 위해 사는 존재입니다.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힘들고 어려워도 예배의 십자가, 기도의 십자가, 봉사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합니다. 힘이 든다고 포기하면 십자가를 져버리는 것입니다. 직분은 사명이요, 사명은 십자가입니다. 전도하는 것, 봉사하는 것, 선교와 구제하는 것,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정에서 주님의 제자로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각자가 받은 달란트가 다 다르듯이 받은 사명의 십자가도 다 다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는 고난을 받으며 주님을 생각하고 참고 견디며 인내하면서 끝까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주신 직분의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으면서 충성을 다하여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신앙생활을 잘하여서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잘 따라가는 우리 어린이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친구들 다 아멘 한번 해보세요. 아멘. 우리 승호 아멘.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목회라는 것도 내게 주신 목사라는 이 직분의 사명의 십자가가 있기에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에, 그 길이 영광을 받는 길이기에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받은 직분의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도 그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으며 주님을 잘 따라가서 주님으로부터 그날의 상과 칭찬과 영광을 받는 십자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오늘 이 한 성도가 꿈을 꿨던 것처럼 십자가를 자르지 마세요. 십자가가 무겁다고 자르지 마세요. 꼭 맞는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잘 지고 가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부여잡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사명의 십자가, 이제 내가 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 고난을 받으면서도 기쁘고